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뭐냐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 많은 아이들이 젊은이 부모님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붕어빵 전도할 때도 참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뭘 하냐면요, 신나게 뛰어놀아요. 물론 신나게 뛰어노는 건 너무 좋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또 체육 활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들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이 건강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미래 자원으로서 참 이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고 또 한 명 한 명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어릴 때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잠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늦은 겁니까? 어른들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또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어떤 지식들, 경험들 또는 내 안에 어떤 원리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함께 이 양육하고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시고 그리고 또 전도나 또는 이런 선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예수를 믿었고 또 이 예수를 아직 믿진 않았지만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 성장의 단계라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것들을 좀 경험하셨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자꾸 관심이 가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요.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색깔이 생긴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은혜들을 정리해 가면서 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나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마음의 부담감들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이 술 회식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평생 그렇지 않았는데 그 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 마시는 모습만 봤는데 뭘 느낀 거예요? 구토 증세를 느낀 거예요. 역겨움을 느낀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 체해서 그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 내가 즐거워했던 자리, 내가 즐겼던 모습들이 이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 끊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들이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친척이든 친구든 옛날 동료든 그 안 좋았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은혜들이 임해서 다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관계 맺게 되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참 좋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뭘로 잡아가냐면요, 우리 신앙의 원리들로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들, 체험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담배 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 믿으면 돈도 이렇게 써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원리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주된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구약 시대에 주된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던 분들은요, 이 말씀을 확신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뭔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분들은요, 더 확신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우리 안에 늘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욥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욥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나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욥이 죄를 지어서 당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야, 세상을 둘러보고 왔니? 너 거기에 욥을 한번 봤느냐? 내가 그를 너무 기뻐해. 그가 나를 너무 경외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그거 한번 사라지게 해볼까요?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욕할 것 같은데요. 그래?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임해요.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모든 가축과 자신의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욥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찬양했거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고 나는 다시 적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들을 쏟아놓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몸을 한번 쳐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의 것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허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욥이 온 몸에 악창이 나고 독종이 나고 종기가 나고 이래가지고 기와로 이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수개월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그 삶의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아마도 옛날에 욥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욥의 이 형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말을 툭 뱉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결국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욥 당신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죄 지었나? 라고 돌아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현상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한 원리로 모든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루어 가시는데 나타나시지 않아요. 욥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는 무죄해,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거야. 근데 친구들과 3차 논쟁까지 벌어지고요. 나중 되면 엘리후라는 자까지 나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너 죄 지은 거 맞아.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가 딱 나타나세요. 우리 욥기 3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 앞에 드디어 하나님 등장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토록 찾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나타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때에 정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몸에 생긴 이 뭐 바이러스라 그럴까요, 종양이라 그럴까요, 종기라 그럴까요, 이거 하나조차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제거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대답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욥이 기대했던 대답이 뭘까요? 욥이 고난 당했고요, 친구들 공격받았고요,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원했던 대답,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떤 대답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무죄함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겠죠. 욥아, 너 죄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욥아, 너 수고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사탄에게 네 믿음을 자랑하다가 된 일인데, 욥아, 네가 정말 끝까지 나를 경외해줘서 고맙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싸웠을 때, 뭐 갈등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너는 잘했어, 너는 문제 없어,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타나시자마자 욥이 원했던 대답을 막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계획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너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대답해봐. 너 똑바로 대답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알고 신학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아, 무식한 놈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을 하나도 모르면서 뭔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놓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쏟아놓는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무지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원리와 신학적 사상들과 말씀에 대한 지식들로 막 쏟아놓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실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 볼 때는 다 엉터리 같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것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욥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건 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욥은 없었죠. 창조의 때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욥아, 네 한계를 좀 생각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도 아무리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 너네가 하는 말, 내가 창조할 때 너희가 있었니?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니? 나의 이 큰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들을 너희가 다 알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자리 앞에 서는 거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 있었느냐?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가 있고 내 편 들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다 잘난 것 같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내가 배운 것들이, 나의 지식들이, 내 신앙의 경험들이 다 옳은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 나의 지식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원리들이 나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오기 원하시냐? 그 원리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앙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 믿기 전처럼 살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습을 버려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신학적 생각들 또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들, 신앙적인 원리들, 이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왜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서요, 계속해서 신앙의 원리들이 쌓여갈 겁니다. 생겨날 겁니다. 또 수정되고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많아질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것은 용서해 줘야 되고 희생해 줘야 되라는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했던 신앙의 원리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면 그 자리로 따라가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신의 그 신앙의 원리 안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원리를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열리는 게 왜 중요했냐면요, 베드로로 끝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열려야 누가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딱 서 있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 갇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 안에서 살아가시면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사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욥기의 말씀이 이제 묵상이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물론 주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욥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성장이 있기를 원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욥기의 결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2배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결론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욥의 눈을 여셨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성장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옆으로 끌어올리셨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가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